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것을 꿈꾸었어요. 왕이 없는 나라에서 왕이 되는 게 1차적인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자기 정치적 기반이었던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고 맙니다. 또 다른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 망루에 다 몰아놓고 또 몰살시키겠다고 할 때 망루 꼭대기에 있던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비록 아비멜렉은 제거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상처는 아주 깊고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돌라라는 사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사사로 분류됩니다. 성경이 무슨 대사사, 소사사 분류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사사계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6명을 대사사, 또 다른 6명을 소사사로 분류합니다. 그 인물의 크고 작음이라기보다는 그가 이스라엘 전체에 끼친 어떤 영향력을 본다든지 또 그를 기록한 성경의 서사를 기준으로 해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우리가 나눈 것이죠. 돌라에 관한 정보는 딱 3가지예요. 그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았다. 사사 23년 만에 3일에 장사되었다. 이 3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돌라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돌라보다 한 줄 더 많이 기록됐지만 별다른 기록도 아니에요. 그도 또한 그냥 일어났다. 여기 일어나다, 구원하다는 건 전형적으로 사사의 직분을 수행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22년 동안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돌라가 23년, 또 야일이 22년, 합쳐서 45년 동안 어쨌건 전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건 평화가 지속됐다는 것을 우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야일이라는 이름은 돌라보다는 나아요. 그는 빛을 비추다, 깨우다 이런 뜻이어서 사사로서의 이름은 조금 낫긴 합니다만은 그가 한 행적이라고는 지금 기록된 게 뭡니까? 아들을 30 낳아서 그 아들들이 다 성읍을 하나씩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가 22년 동안 한 일이라는 게 아들들 많이 낳아서, 자식 많이 낳아서 그 자식들 다 잘 살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로서의 한 가정, 평범한 아버지가 그랬다면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기껏 그 22년 동안에 그가 한 일이라는 것을 기록할 때 아들 30 낳아서 아들 30이 다 잘 살게 되었다. 아들도 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다 잘 살게 되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아들 둘셋 낳아도 잘 사는 애도 있고 못 사는 애도 있는데 어떻게 30 아들 낳았는데 그게 다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챙겨줬길래, 부모가 얼마나 많아서 재산을 그렇게 챙겨줬길래 그러냐는 말이죠. 그렇다면 돌라보다도 야일이 더 권력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그의 권력을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다 어린 나귀를 탔다고 되어 있어요. 당시 나귀 탔다는 건 요새로 치면 롤스로이스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고급 차를 탔다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사실 귀족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들들의 신분이 지극히 상승된 것이죠. 다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사사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갖다 버리고 이랬다는 기록이 아니에요. 어쨌건 그는 아들들 많이 낳아서 아들들 다 잘 살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개인이 번영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진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사사가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자식들 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다는 게 무슨 대단히 명예스러운 기록이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 평화의 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쳤고 그 우선순위를 뒤바꿔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평화의 45년 기간 동안 돌라와 야일의 다스림을 받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단순히 어느 이방신의 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일이 그렇게 잘 사는데 안 부러웠겠습니까? 사사가 되어서 그렇게 아들 30명이 다 잘 살고 성읍을 하나씩 꿰차고 사는데 저렇게 불을 쌓는 방법이 뭔가? 그들이 사사가 될 길이 있습니까? 무슨 기득권층에 올라갈 길이 있습니까? 불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한 권력자를 보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쌓는 방법을 연구한 게 우상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부자로 사나? 나는 어떻게 해야 저들처럼 재물을 쌓고 사나? 무슨 길이 있습니까? 여호와가 재물 쌓는 법을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러니 각자가 우상을 찾아가서 돈 잘 벌게 해주는 우상, 자식 많이 낳게 해주는 우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도록 하는 우상, 그런 우상들 각각 찾아 나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고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그 땅에 들여보냈더니 거꾸로 하나님만 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존립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기준을 무너뜨리면 온 나라가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이제 넘겨지는 거예요. 이런 꼴이 됐는데 그 당시에 있는 신이란 신은 다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7절, 8절, 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특히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팔아버렸대요. 팔아버리고요. 자기 자녀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 본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내 교회 하나 잘 되는 데 관심이 있고 우리 각자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집중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어디다 파실지 모르죠. 아니 지금 이미 팔아버렸는지 모르죠. 몇십 년간 그래도 기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이처럼 많아졌지만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를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이단에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 팔고 빚내가지고 헌금하고 교회 세웠더니 그 교회 헐값에 이단에다 팔아버리고 말이죠. 곳곳이 썩어나가는 그런 냄새가 진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18회 동안 이제 또 몹시 억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이 처음에 요단 동편 쪽에서 이렇게 싸우더니 이제는 요단 서편으로 건너왔어요.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보니까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들을 마음대로 유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뭐 국경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가 심해졌다 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곤고? 곤고는 여러분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고생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고통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고난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상의 사슬에 목이 졸리기 시작을 하고 숨이 가빠지고, 그러면 우리는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공고해집니까?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으니까. 오죽하면 머리 나쁜 사람 부지런한 게 최악이라 그러겠어요? 예? 머리가 좋고 부지런하든지 방향을 알고 부지런하든지 해야지. 거꾸로 가면서 부지런히 가고 머리 나쁜데 열심을 다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건 뭐 일상적인 일이에요. 좀 살만하다 하면은 그냥 편해졌다가 편해졌나 싶으면은 또 부르짖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사기의 이른바 우리가 순환 구조라는 거 잘 알죠. 근데 오늘 보니까 처음으로 부르짖기만 한 게 아니라 이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건 처음 기록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참 듣기에는 기특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답은 무겁게 대답하십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정도 회개면 충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임시 방편으로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들 이때까지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침범했던 모든 이방 족속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구원해 주면 너희들이 뭘 했나? 구원해서 조금 평화로울 때 너희들 뭘 하고 지냈니?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니? 그러니까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고는 가서 너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택한 너희 신들에게 구원을 청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고 했던 것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네가 가진 것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네가 쌓아온 인맥에다가 부탁을 해라. 나한테 부탁을 하지 말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8절이에요. 시작.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이 남유다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너희들 성읍수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성읍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란 본질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 만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좀 더 잘 되겠다고, 내가 좀 더 갖겠다고,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만든 그 우상이 너를 어려울 때 구원할 수 있으면 한번 가서 부탁해봐라. 내가 믿고 사는 것들에게 부탁을 해야지 믿지도 않는 데 와서 왜 부탁을 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그때도 이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뭐 하루에 2달러 가지고 2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직도 이 온 지구상 인류의 절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뭐 한국 땅에 아직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양식이 없어서 지금 허기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밥을 못 먹어서 허기가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료수라는 게 무슨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지만 음료수가 없어서 모자라서 지금 사람들이 목마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목이 마릅니까? 그 탐욕 때문에 목마르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안 되면 절대로 해갈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평안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로 접어든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가 환난 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결심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여호수아서가 그 얘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우상들한테 쫓아다니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은 이후에라도 그 복을 거두어가고 재앙을 내릴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우리는 강 건너가서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약속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깨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약속을 깨기 위해서 약속하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또 너희들 믿던 데 가서 거의 다 구원을 청하지 나한테 왜 왔냐? 난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했더니 더욱 놀랐어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걸 보니까 이제 뭐 속죄제를 드리든지 제사를 드렸겠죠. 제물을 갖다 놓고 또 하나님을 또 달래듯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맞았으면 돌아왔겠어요?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파셨고 그들은 와서 이스라엘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표현이. 쳤다라는 표현은 산산이 깨부순다는 뜻이에요.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과 암몬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산산조각 내고 갈갈이 찢어놓듯이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꼴을 당하니까 이런 지금 회개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항복하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스라엘의 권고를 보고 살펴보니까 또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안 됐어요. 여러분, 당자의 얘기를 들으면 아들이 안 됐습니까? 아버지가 안 됐습니까? 저는 집 나갔다가 고생한 아들은 하나도 안 됐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을 깨끗이 씻겨서 좋은 옷을 입혀서 잔치해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안쓰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부모한테 맞으면 말이죠, 아버지들은 눈물을 삼키면서 아들을 때려요. 마음이 편해서 때리는 아버지 없잖아요. 웬만히 뭐 과학적인 사디스트가 아니다면 아들 때리면서 콧노래를 부를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세요? 어머니들은 때리면서 울어요. 통곡을 하면서 때려요. 어머니가 더 울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맞는 아들이 내가 맞는 고통보다도 나를 때리는 부모의 고통이 더 크다는 걸 알면 돌아옵니다.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요. 모르면 원망합니다. 때렸다고. 그래서 나 상처받았네, 내가 부모한테 상처받았네. 물론 아버지가 잘못 때리는, 그렇게 뭐 체벌을 강하게 너무 해서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가 적지 않이 많은 건 잘 알지만,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정말 때리는 맞는 아들보다 더 큰 아픔을 겪는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너무 커서 부르짖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그 아버지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면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잠시 후회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 좀 잘 들을 걸, 듣는 채 할 걸. 그래서 또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고 아버지를 안 믿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믿으면 바뀝니다. 믿으면 달라집니다. 믿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믿는 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 아닙니까? 아합 왕. 그 아합 왕마저도 야, 너 그러다가 내가 심판하겠다고 했더니 화들짝 놀라가지고 돌이킵니다. 그 아합 왕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 그 잠깐 회개한다고 그걸 봐줍니까? 그 얘기가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예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도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걸 어떻게 봐줍니까? 아합하고 이세벨을 어떻게 봐줍니까? 그런데도 회개한 것이 하나님이 그게 진심이라고 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저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회개가 진실하다면 7번씩 70번을 회개한다라도 받아줘야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7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때 또 암몬이 또 들어와서 길르앗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또 치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미스바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는 여러분 회개 장소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 미츠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망대예요. 그냥 이렇게 감시대하는 망대란 말이에요. 주로 그러면 높은 곳에 세우지 않겠어요? 고산지대나 뭐 이런 전략적 요충지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미스바가 최소한 5군데 이상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베냐민 땅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베냐민 땅 미스바가 제일 유명한 곳이고, 오늘 이거는 길르앗에 있는 미스바 망대 위에다가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지금 이 암몬 자손들이 다시 또 우리를 치니 도대체 이 자손들과 싸울 사람이 누구냐? 싸울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나와서 사령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면 우리가 그를 통치자로 삼겠다. 그를 우리가 사사로 세우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방법입니까? 이게 회개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회개한 것은 내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지금 나왔지만 사고하는 방식은 이미 저절대로 가나안 방식의 삶의 방식에 젖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모든 삶의 양식이나 사고방식이나 모든 행동 양식이 가나안화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면 이런 사고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간음했습니까? 용서를 받아들였잖아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간음죄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보면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죄로부터 돌이켜 싸우니 이제는 내가 돌이킨 이 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치겠습니다. 용서받은 보람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죄를 짓고 평생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죄 짓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훌륭한 전도 아니에요? 근데 가서 야, 이런 죄 지어도 용서받으면 그만이야. 나하고 같이 한번 죄 지어 볼래? 용서받나 안 받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18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한국 민족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느냐? 왜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느냐? 왜 행동이 전혀 달라지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를 치십니다. 먼저 믿는 자들을 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세상에 돌 들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일터가 바뀌고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목소리도 내고 때로 분노도 하지만 그러나 늘 화살이 나를 겨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공의만을 주장하다가 사방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말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 주간의 삶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주간의 삶에 내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주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고 다시 다음 주에 이 예배 자리에 앉게 되기를 축원합니다.